이 혈루병이 뭐예요? 피 흘린 거죠. 지혈이 되지 않고 계속 피가 흘려서 그 냄새가 진동하게 썩은 내가 나기도 하고 이 불쾌함을 주변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근데 몇 년 동안 그랬냐? 12년 동안 이런 환자가 있었다 이거죠. 오늘 이 사건을 보면 12년 동안 이 혈루 환자로서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병원을 다니더라도 오늘날로 보면 병원 혹은 한의원 다녔는데도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고생을 했다. 고통을 더 많이 받았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런 가운데서 이 여인은 굉장히 마음속에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나 고침받겠다 해서 이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자의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고치신다더라. 이런 소문을 든 거예요. 여러분 소문도 잘 들어야죠. 그냥 구리답답하고 좀 아무 영양가 없는 소문 들어가지고 괜히 거기에 시간 뺏기고 거기에 귀 기울이다가 자기만 손해고 공허에 빠지고 또 혼잡해지고 결국 머리가 지긋지긋하고 여기에 하나도 좋은 일이 없고 오히려 더 영적 생활에서 안 좋은 소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문도 좀 영향력이 있고 또 유익한 소문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복된 사람은요 좋은 소문을 들어요. 이 12해 동안 고통을 당했던 혈루 환자는 이게 좋은 소문을 들었는데 그 좋은 소문이 어떤 소문이냐?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 예수의 어떤 소문이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능력, 병 고치신다고 하는 그 앞에서는 못 고친 병이 없다더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좀 뵀으면 좋겠다. 그분이 어디 있을까? 어디에서 지금 사역을 하실까? 하던 자의 소식을 듣고 알게 됩니다. 그리로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역시 소문대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 삐짓고 끼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왜 만지느냐?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면 나는 깨끗이 낫는다. 그런 확신을 가졌어요. 나는 의사가 고쳐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의사가 다니고 고통을 많이 더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고쳐주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옷을 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앞뒤 사방 팔방 이겨싸임 속에서 그 여인이 그 속에 그래도 삐짓고 들어가서 옷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가다가 멈춰요. 여봐라,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제자들이 그랬어요. 선생님,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오고 이렇게 복잡한 가운데 옷에 스쳤겠죠. 아니다. 나를 만졌다. 내 능력이 그게 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여인은 믿음대로 다 혈루가 마르고 있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이때 자기를 두고 이 말씀하신 것 같고 얼굴을 이 뒤를 딱 쳐다보는데 시선이 마주쳐진 거예요. 너무 겁이 나가지고 자수를 했어요. 무릎을 딱 꿇고 엎드려서 선생님 제가 만졌습니다만 두려워하고 떨림으로써 그 앞에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수를 하면서 한마디로 제가 만졌다고 용서해달라고 막 이런 심정으로 무릎 꿇고 말을 했더니 딸아 평안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하면서 여기서 평안함을 주었고 또 믿음이 너를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여기에서 제목과 같이 12 환자를 고친 예수.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여인은 뭘로 고쳤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고쳐주시는데 무엇을 보고 고쳐줬고 여인은 뭘 때문에 고침을 받았습니까? 믿음이죠. 믿음으로 고쳤어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은 고쳐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믿음이라고 할 때 여인에게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는가? 자, 주여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안 나와요. 여기에서 믿음이라고 한 것을 12년 동안 혈루 환자로서의 고통받은 가운데서 분명히 여기에서 고침을 받는데 예수님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구원을 받았다 이거죠.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또 건강할지니라. 이게 나오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그러니까 분명히 이 여인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면 오늘날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상황 속에서 그런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믿음이 어떤 가운데 있었더니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느냐 여기서 알아요. 자, 우리는 26절에서 보면 이 여인의 상황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정리해서 비춥니다. 여인의 상황, 첫째, 많은 의사에게 많은 기름을 받았다. 여러분, 의사에게 찾아간 것은 고통을 해결하려고 가는 거죠. 그런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기름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26절 보세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기름을 받았고, 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의사에게 고침받으려고 가잖아요. 괴로움을 덜려고 가는데 오히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받았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가면 유명하다, 거기는 한 방이면 낫는다, 굉장히 유명하다, 그럼 그쪽으로 가요. 그쪽으로 가면 고칠 줄 알았는데 검사하고 뭐하고 막 하면서 더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남편이 교회 다니기 전에 제가 전도했던 분인데 병원에 걸어가 가지고 들것에 실려 나온 거예요. 검사하러 가는데, 지금 병원에 갔는데 검사할 때는 금식해요 안 해요? 금식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걸어가 가지고, 그런데 바싹 말라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 길로 회복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전도했을 때 목욕탕에서 만났거든요. 한여름에 그 민크 이 잠바를 입고 한여름에 삼복대 있대. 그것도 어디가 아프세요? 그랬더니 너무 허리가 아파서 사우나를 안 들어가면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시죠? 그랬더니 난 교회를 총각 때는 다니는데 지금은 못 다닌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결혼하기 전에 너무 한눈에 반해가지고 내가 그 여인에게 너무 반해버렸대.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했더니 그러면 나는 결혼을 못하겠다. 나하고 결혼을 하면 이 교회를 안 다닌다고 약속을 하라. 그러면 안 다니겠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교회를 못 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러냐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전도할 때 그 대답으로 그래도 다녀야 된다고. 그냥 왔는데 내가 어디 사냐고 물어보기라도 했으면 주소라도 가르쳐달라고 해서 물는데 또 목욕탕에서 만나겠지 하는데 그 길로 만나지를 못했어요. 만나지 못했는데 나중에 한 몇 달, 한 3-4달쯤 됐을 거예요. 아침밥을 먹고 있는데 목사님 그래요. 누구냐고 그랬더니 중학교 3학년인데 우리 아버지가 그런데요, 목욕탕에서 만났던 사람이라고 하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거 어디냐고 그랬더니 어디다고. 그래서 갔어요. 가서 봤더니 완전히 오셨어요. 그런데 참 왜 이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결국은 원자력병원에 너무 아파가지고 갔더니 허리 아파서 가는데 폐가 나빠가지고 폐암이라고 그러더래요. 얘 허리 아팠는데 폐가 그러냐? 이 돌팔이 아니냐? 막 했는데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허리 아픈 것은 폐로 인해서 나타났을 뿐이지 폐다. 그 폐암으로.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영접하고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는 죽었지만은 그분이 이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걸어갔는데 자기 발로 걸어갔다 이거죠. 그 왜 이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먹지 말라 뭐하라 막 해서 해가지고 고통을 받고 그렇게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그냥 다 낫으로 가지만은 고통을 더 받고 결국 더 어려움을 받는 사람도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읽을 때 제가 그 생각이 났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병원에 가면 지금 의학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여러분 여기는 유명하다고 하는 그 병원들을 다 다니다 보니까 의사가 시킨 대로 다 하잖아요.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의사에게 많은 고통을 받고 괴로움도 받고, 그러니까 참 억울하잖아요. 돈 들여가고 고통받고, 돈 들여가서 낫으러 갔는데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많은 고통을 받고 많은 여기에서 괴로움을 받고 말 안 들으면 그럼 뭐하러 병원 왔어? 지금이니까 그래도 좋아졌죠. 옛날에 반말 틱틱하고 갑질한다고 그랬잖아요. 아픈 사람이 완전히 죄인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은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뭐하러 병원에 왔냐고. 그럼 가라고. 당신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왔냐고. 완전히 말도 못하고 얼마나 퉁명스럽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많이 개화가 돼서 지금은 완전히 정말 그렇게 안 하면 그래 안 가니까. 그래서 이때 상황도 그랬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봤어요. 두 번째, 가진 재산 다 허비했다. 돈이 없으면요 죽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니, 돈이 있으면 죽는다. 한번 따라합시다. 환자는 돈이 있으면 죽는다. 예, 돈이 있으면 죽어요? 예? 돈이 있으면 죽는다는 말이, 근데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죽는다 이 말도 맞지만요, 돈이 있으면 죽는다. 자, 돈이 있으면 왜 죽느냐? 이 병원 저 병원 가고 또 수술하는데 저 독일로 가라 미국으로 가라 막 그러면 그리 가고 저리 가고 하면서 해볼 거 다 해봐서 고통 다 받고, 예, 거기 가면 다 해결된 줄 알고, 그러니까 많은 괴로움을 많은 고통을 받고 그런 거죠. 근데 돈 없는 사람은 산다. 암병 환자는 특별히 돈 없는 사람은 산대요. 왜 그러냐? 무슨 미친 말을 하냐 하는데도, 제 후배 목사님인데 우리 손익 목사님 이제 또 후배도 되기도 해요. 근데 그분이 중국 선교를 갔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왔더니 암이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암이기 때문에 돈은 없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생각이 딱 나더래요. 무슨 생각이 났냐? 소가 뜯어먹는 건 다 뜯어가지고 다 그걸 다 먹었대요. 소가 뜯어먹는 거. 소가 먹는 건 독소 안 먹거든요. 쑥도 먹고 뭣도 먹고, 논두렁에 다 다니면서 농약 안 친 거. 그래서 소가 뜯어먹는 것을 다 그걸 먹었는데요, 어느 날 자기 느낌이 굉장히 몸이 좋아지고 있으면서 나섰다 그런 생각이 들대요. 병원에 갔더니 아니 무엇을 했냐고, 다 나섰다고 그러더래요. 흔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 이거죠.
그럼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드냐 했더니 그 자초적인 이야기 방금 했던 말을, 이 짐승이 그 너무 아프면 안 먹고 먹는데 다 좋은 것만 먹는다 이거죠. 깨끗한 거 먹고 또 거기에서 이 다 영양가 있는 거 먹고,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다 그거 뜯어 먹었다. 또 어떤 사람은 산으로 들어가잖아요. 산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약속해서 먹고 운동하고 신선 공기 마시고 이제 산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또 건강 회복하고 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근데 이것이 있어요. 돈 있는 사람은 안 가요. 왜 안 가는 줄 아세요? 돈이 있으니까 병원에 가고 뭐하고. 근데 돈이 없으니까 의지할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다 해서 그냥 귀가 솔깃하게 들려진 것이 뭐냐면, 돈이 없으니까 그냥 텐트 치고 있다가 나중에 살다 보면 나중 또 빈집이 있고 소문 들어서 거기 가서 들어가서 이제 그런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회복되고 이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우리가 듣잖아요. 여기에 여인은 상당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부자가 되어서 의사는 다 쫓아다니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또 재산도 다 허비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 효험도 없고 더 중했더라 이렇게 나오죠. 아무 효험도 없고 더 중하더라. 2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시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그러니까 의학이란 의학은 다 동원시켰더라도 고통은 고통대로 받고 아무 효험도 없고 돈은 돈대로서 이제는 이제 병원에 다닐 돈도 없다 이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면 살까? 나 그래도 살고 싶다 이거죠. 그런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 27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더니, 예수의 말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갔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포기하지 않고 그냥 막 삐짓고 들어갔다 이거죠. 왜 들어갔느냐? 예수님 만지려고. 옷자락. 그럼 옷자락 만진다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나는 낫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졌다 이거죠. 그 설명이 나오죠. 28절 시작. 그 이유는 옷을 대는 이유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옷에다 손을 대면은 나는 낫는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거죠. 그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을 안 했더라도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 그냥 기다리거나 아니면 그 양반처럼 좀 누가 내 갈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주세요 해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냥 살기 위해서는 막 삐짓고 들어갔다 이거죠. 그래서 손을 만졌다 이거죠. 만졌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낫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미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만은 30절의 말씀이니까 지나가면서 딱 멈춰서더니 누가 나를 만졌느냐? 내 능력이 그에게 나갔다 이렇게 말한 거죠.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라고 좀 아주 큰 소리를 했죠. 그러면 제자들이 볼 때는 그렇게 운집하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느냐, 그냥 스쳐갔겠죠. 또 이렇게 그냥 밀치고 닥치고 해서 닿겠죠 했더니 아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딱 돌리는데 그 환자하고 딱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를 보고 말씀하셨구나, 나를 알고 계시구나. 그래서 납작급들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33절 보세요. 32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모든 사실을 다 고했다 이거죠. 여기에 자세를 보세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아뢰니 여쭈니. 자, 이 여자를 믿음 보시고 고쳐준다고 하는데 믿음은 뭐냐? 예수님께 와서 옷자락을 만졌다. 그 이유는 만지면 고침받는다는 확신을 얻었다. 이게 믿음이야. 두 번째, 이 여인에게 무엇을 보고 이 믿음이라고 말했느냐? 말했을 때 두려워 떨면서 엎드려서 자기의 모든 것을 제가 그랬습니다. 고백을 했다 이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고백이 없는 믿음은 될 수가 없죠. 고백이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기억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은 것만이 아니 이제 고백까지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냥 시치미를 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얼굴까지 찾아보는데 시선이 훤히 보고 말씀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려서 엎드려서 고백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겸손을 말한 거예요. 경외하고 겸손. 따라서 합시다.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은 이 자체가 믿음이다 이거죠. 이런 믿음에는 어떤 장난기가 있는 것이 믿음이 될 수 없어요. 두려운 것이 죄를 짓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분의 위엄을 보고 두려워하고 그 앞에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 나의 마음을 온전히 그 앞에 내놓고 털어놓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 고백. 이 자체가 믿음이다. 여러분 고백을 아무나도 하지 않죠. 나를 내려놓고 지금 여기에서는 왜 누가 나를 만졌느냐 야단을 쳐 이건 야단 치는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사실 예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 여인은 이 말을 내가 고백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죠. 그래서 두렵고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려서 말을 했다. 이걸 종합하면 겸손이다. 따라서 겸손. 이 겸손이 바로 믿음이다 이거죠. 요약하고 압축을 시키면.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세요? 은혜 주시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김길랑 목사님 어떻다고요? 예? 안경을 껴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내가 이제 안경을 껴서 잘 보여요. 안경 낀 사람들은 항상 조심하면 안 됩니다. 반사돼가지고 아른아른해서 눈알이 안 보일 것 같은데 뭐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나하고만 둘이 알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믿음에 대한 이 여인에 대한 무엇을 보고 믿음이라고 했느냐? 왜 믿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을 이 여인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듣고 와서 삐삐고 들어가서 손을 만졌어요. 만졌더니 그걸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를 만졌냐? 내 등이 그에게 나갔다. 아닙니다. 사람들이 운집했는데 들치고 달치고 해서 그랬겠죠. 아니라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려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이건 겸손. 여기는 옷을 만지면 낫는다. 그런 확신.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소문을 들었어요. 기다리고 그냥 우리 동네 운이 좋으면 우리 동네로 지나갈 것이지 지나가겠지 하지 않아서 갔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행동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가야만 됩니다. 따라서 예수 있는 곳으로 찾아갔다. 예수 있는 곳 찾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을 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는
절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야고보서 2장 22절 한번 다 찾을까요? 야고보서 2장 22절. 목구멍이 적어진 것 같아요. 물을 먹다라도 걸린 것 같아요. 물을 마시면 그 목구멍이 적어졌나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난다니까요. 자, 22절 읽습니다. 시작. 예,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행함.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이란 두 글자는 명사예요. 그런데 의미적인 면에서는 동사예요. 왜 동사냐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믿습니다 그게 아니다니까요. 행해야 된다. 행할 때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여기에서 예수의 선물도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왔으니까 예수님, 근데 찾아왔더라도 사람이 너무 많은데 포기하지 않고 아유 뭐 내가 나중에 그 예수님 일정을 알아보고 아주 내일 새벽 일찍이 아무도 없을 때 그때 내가 와야겠지 미루지 않았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믿음에는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적용시켜서 이건 스토리 속에서 한 사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예수는 뭐냐?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우리 성경 볼까요? 에베소 1장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 이보아 군사님 여기 박정숙 부매님 옆에서 좀 성경 좀 찾아주세요. 에베소서 1장 23절. 자, 먼저 찾으신 분들 읽습니다. 시작. 아멘. 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그의 몸이니 그랬죠. 그의 몸이니 예수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럼 이 12해 혈루를 앓았던 여인이 예수께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 계셔서 다시 오실 분으로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현재 우리는 예수님께 왔던 것처럼 교회를 와야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교회에 와야 된다. 교회를 오는 사람이 이게 바로 그 믿음의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그 다음에 만졌다.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내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낫는다고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확신 가운데서 아멘 아멘 할 때 벌써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냥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내 기분대로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만나러 간다. 쉬운 말로 말한다면 예수님 만나러 간다. 하나님 만나러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 편의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해요. 내 편의주의로. 어떻게 자기 편의주의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 계신데 다 계신데 내 안에 계시잖아. 마음이 중요하지 꼭 뭐 교회까지 가야만 되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 계신데 없고 다 계시니까 지금 여기도 하나님 계시니까 내가 여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리고 우리 방송 설교 막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극동방송 북한에서 그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막 그래서 방송 선교 그 선교사 그 헌금한 것도 우리 방송 선교사다. 어떤 분이 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요. 아니 어느 나라 선교사냐고 했더니 저는 방송 선교사입니다. 당당하게 얼마나 그래서 거기에 홍보하더니 그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서 당당하게 저는 방송 선교사입니다. 막 명함까지 막 다 해가지고 그래 뭐냐면 우리는 상황이란 걸 알아요. 상황을 뭐 어떤 상황을 알아야 하냐면 지금 극동방송이 정말 엄청난 일을 해요. 말 그대로 러시아, 북한, 그때 이 중앙아시아 이 소련이 해체되기 전부터 거기는 너무 넓고 또 복음을 접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이 극동방송이 그들을 목적으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들이 이 라디오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 그래요. 그러면 오직 그들의 소망, 입소문을 통해서 다 그들이 라디오 없던 사람이 라디오를 사고 그래서 그 채널을 맞춰서 듣고 그래서 그들은 병도 낫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막 이런 일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거든요. 북한도요. 성경책 있으면 완전히 잡히면 탄광초로 잡혀가고 막 그러니까 그 극동방송 또 들어요. 이불 속에서도 듣기도 하고 굉장히 숨을 죽이면서 목숨을 내놓고 들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 자유가 있다고 한다면 교회 나올 사람이 안 나올 사람이요? 나오죠. 10번 100번 나오죠. 근데 그 상황이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나오고 싶지만 교회도 없죠. 그래서 그 방송을 통해서 그런 몸부림치면서 열망하고 사모한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예배당이 있고 정말 마음껏 주님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오라. 성경은요 다 내게로 오라. 나오라. 막 이런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이사야 55장에서도. 그러면 여기에서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께 나오라 이거죠. 이 여인은 예수께 소문을 듣고 예수께 나와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나는 낫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만졌는데 그걸 예수님 믿음으로 보셨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께 우리 찾아 나오듯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우리는 믿음의 놀라운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점이 자유가 있을 때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자유로운 삶을 사십시오.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마음껏 소리 높여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우리나라 어느 날 이건 아무도 몰라요. 찬송을 마음껏 부를지라도 찬송을 못 부를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폐쇄되고 없어져 버리고 할 때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북녘 땅이 1907년도에 장대교에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서 거기에 어마어마한 한국은 그 당시 불모지였어요. 남한은. 그런데 북녘 땅은 세계 예신들이 선교사들이 타전하면서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어마어마한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여러분 폐쇄되고 교회가 없어지고 그 교회에 그나마 그 당시 있었던 사람이 숨 죽이면서 그 예배드리다가 잡히면 처벌받고 죽고 죽이고 막 그래서 지금은 아예 교회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봉수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 선전용이에요. 선정. 우리나라도 이렇게 교회가 있다. 조선민주주의에도 교회가 있다. 세계에 뭐 자리가 어떤 그냥 선전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교회가 아니다 이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증거해야 하잖아요. 그건 뒤에 딱 앉아가지고 오늘은 이런 설교하라 저런 설교하라 그거 하달받고 그 공산주의에 했던 그 좀 유리한 쪽으로 설교하라고 하고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되어버렸다 이거죠.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교회가 많지만요 어느 날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살아생전 내가 나올 수 있을 때 나오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성경 읽을 때 열심히 읽으시고 꼭 종교의 자유가 없을 때만이 못 읽은 것이 아니에요. 눈이 어두우면 또 못 읽어요. 아무리 읽으려고 하지만 눈 어두우면 또 안 되잖아요. 또 병들어서 지금 고통스러운데 성경 읽겠어요? 못 읽어요. 그래서 모두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 생각하시고 생각하고 정말 그 마음을 가다듬고 예수의 소문이 그냥 평상시에 사는 사람들 다 있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왜 그러냐? 갈급한 심령을 가진 거예요. 많은 의사들에게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받고 재산 다 허비하고 이제는 남은 것은 이것밖에 없다. 이것밖에 없다.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 안병 결국 죽더라. 그래 돈 없는 사람은 살더라. 예가 다 있습니다만은 왜 그러느냐? 정말 돈 없으니까 올인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오직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많이 있으면 의학을 의존하고 의학을 의존해서 하나님은 저 등대로 밀어놓고 하다 보니까 유명한 의사가 다 고칠 줄 알고 그렇게 하다 보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고통은 더 많이 받고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사람 많이 봤잖아요.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주님이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는데 이 믿음이 다른 것 아니었더라. 주님께 나와서 옷자락만 대더라도 만지더라도 나는 낫는다. 확신이 가졌던 그걸 보시고 믿음으로 봤다. 그 다음에 겸손할 때 믿음 받다.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보실 때 믿음으로 보셔야 한다.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아무리 하더라도 주님 볼 때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이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주님이 이렇게 합시다. 주님이 보실 때 인정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 보실 때요? 어떤 집사님이 이거 권사님 정말 믿음 좋아요. 감동받았어요.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서 그게 믿음 좋다고 물론 믿음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사주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하지만은 고맙다고 말은 하지만은 부끄럽습니다 하든지 그런데 내 자신이 주님 나는 내가 더 잘하는데 뭣도 모르고 나한테 이렇게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데 부끄럽습니다. 주님 내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주님 보시기에 인정하시면 인정받고 주님이 인정하신 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 시간에 그 기도가 반드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개 해주시다. 정말 그게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을 그렇게 막 하면서 정말 자기가 하나님이냐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섭섭하죠. 그럴 때 또 어떻게 하겠어요? 봐라. 네가 나를 그렇게 완전히 헐뜯고 그래? 해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주여 하면서 주님은 아시죠 하면서 그냥 사람은 내가 볼 때 정말 믿음이 없다고 하는데 주님이 아신 걸 저는 믿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기도하면서 그걸로 위로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 말을 듣고 나 잘했어 어땠어 그러면 거기에 막 그냥 붕 올라가 자기가 믿음이 치고 잘하는 걸로 그렇게 어린아이 같이 하지 말아라 이거죠. 그냥 듣기 좋은 소리로 했나 보다 하고
그냥 그런 말을 한 개 듣고 흘려보내고 그냥 오직 주님이 보실 때 난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 할렐루야. 그리하면 이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나무는요 아무리 바람이 불더라도요 그냥 바람을 타지 않습니다. 근데 조그마한 나무가 바람을 많이 타요. 막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느티나무 보세요. 바람 많이 타요? 안 타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듯이 여러분, 그런 우리가 확신된 믿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나와야 해요. 따라서 나와야 된다. 나와서 주님 말씀 듣잖아요. 또 옷자락도 만지잖아요. 나중에 누가 나를 만졌냐 하면 내가 만졌습니다 해야 되니까요. 근데 안 나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렇잖아요. 나와야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대해 대답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만은 기독교 국가와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마음껏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정말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높이 찬양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거죠. 이게 어느 날 지나갈 때가 있어요. 다 지나가면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유럽에서 시작돼서 지나갔어요. 미국으로 지나가서 미국에서 했다가 이제 다 돌아왔어요.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영상 봤죠. 미국같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나라,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성경에 손을 놓고 선서를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데 미리 사진에 누구 원고 보내달라고 해서 원고 보내주면요 나중에 수정해가지고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까봐 미리 사진에 원고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하냐?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다고요. 그 영상 보셨죠? 몰라요? 안 봤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막 널려 있어요. 미국 그 대통령 취임식 때. 그러니까 뭐냐면 기독교 국가에서 지금 모든 종교는 하나다. 그래, 이게 종교 각각 다 자기의 그 믿는 종교가 있는데 왜 기독교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냐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사진에 막아내기 위해서 원고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절대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말고 모든 종교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요? 기도 아니에요.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도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미국에서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래 자기는 그 부탁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나중에 난리 날 줄 알았대요. 그랬더니 손을 잡고 감사하다고 막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우리 정말 기독교 국가에서 또 이렇게 할까? 그런데 그 목사님은 과감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더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막 감사하다고 또 언론사에서도 감사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기독교 자유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부른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어느 날 어느 시대, 우리 자녀 시대, 우리 손자 시대 어떻게 변할지도 아무도 모른다 이거죠. 우리가 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내 대에서 축복의 통로가 흘러가서 정말로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이 뭐냐? 믿음을 남겨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대에서 내가 압력이 강력하게 여기에서 이 수로관을 통해서 밀려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수압이 세야 안 세요? 세야지. 그냥 세지 않으면
뚫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의 능력.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정말 어떤 찾아 나오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입에서 믿음의 용어들을 사용하고 그러면서 정말 남을 때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정말 내가 어렸을 때 기억력이 있는 것은 기도해야 된다. 교회 빠지지 말아야 된다. 정말 열심히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저런 말들을 계속 또 들려주고 들려줬던 것이 그때는 몰랐는데 성장하면서 다 새록새록 생각이 나더라. 여러분 그런 간증을 많이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여인이 아무리 돈이 많이 있은들 여러분 병고침 받으려고 그렇게 12년 동안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지만은 많은 의사에게 고통을 받고 더 정말 어림을 당했다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26절에. 또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다고 그랬잖아요. 또 예전에 의사에게 다니기 전보다도 더 중한 병이 걸렸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의학을 다 부정하고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이거죠. 의학은 다 한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거죠. 의학에서 못한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이 12년 동안 12년 30년보다 적네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지병을 앓고 있는 것보다 적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본인 당사자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간단하게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예수님 만나고 갔는데 정말 장애물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정말 미안하지만 삐짓고 들어가겠다 하면서 어려운 일 방해한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어요. 만졌던 자체를 믿음으로 보셨다 이거예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했을 때 두려웠지만은 내가 그랬습니다. 두렵고 엎드려 떨면서 고백했던 그게 믿음이더라 이거죠. 우리는 주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는 그 신앙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 보시고 고치셨다. 여러분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보시고 고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병이든지 사람들은 큰 병 적은 병 이런 병은 고치고 이런 병은 못 고치고 내가 계산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할 때가 있는데 이건 우리의 눈높이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보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봐야 된다. 내 눈높이에 보면요 믿음이 약해져요. 내 눈높이에서 될 것 같으면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잔다고 했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잔다. 그래 잔 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깨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썩은 냄새난 자도 잔다고 그랬어요. 잔다. 내 친구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근데 가서 봤더니 나흘 됐고 썩은 냄새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장사 지냈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잤기 때문에 왜 잔다고 그랬어요? 그냥 깨우면 되니까. 그래서 주님의 눈높이를 우리 보고 이 믿음을 갖는 시간 돼야 될 줄 믿습니다.